이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내용이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장이 중간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장도 결국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 빵과 같이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의 중심에는 13장이 중심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다만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교회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세상 가운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에도 우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적인 구조로 이해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을 기억하고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부분이 문장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 문장이 이제 같으니 그러면서 끝났기 때문에 7절까지 읽었지만 7절과 또한 8절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소피아스라고 부르는 이 은사는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지금 문제에 맞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누가 받았냐? 아주 명확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물론 솔로몬이 왕가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항상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죠. 국내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외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삶, 자기의 삶 가운데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 이게 지혜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또한 더불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그것을 잘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그렇게 이해하고 통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교리를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효과적으로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전하여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은 물론 지식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잘 전해야 하겠지만 시대적으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도, 하나님의 뜻의 전체적인 부분,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하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따르면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고 바울파가 있고 또 예수파가 있는데, 그게 다 지식의 말씀을 주로 이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분열하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은
두 차원의 믿음으로 나누어 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은사는 구원의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은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넘어서서 특별한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일로 나타납니다. 버티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을 쏟아부어 주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 버티고 섭니다. 버티고 서가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고, 또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때려치면 쉽게 이 직장을 때려치거나 또 선교지를 조변석계 하듯이 막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은 아예 없다고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지식에 제한되어서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이 현대의학이 얘기하기로는 저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신유의 은사 가진 분들에게 또는 신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잘못된 것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먹거나 인체에 집어넣으면, 마약을 하는 사람, 담배를 하는 사람, 술을 정도 이상으로 마시는 사람, 당연히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발암 물질이 계속해서 발산되는 그런 어떤 장소에 계속 있는다고 하면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환경,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병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또 자신이 버려야 될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병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밤 늦게까지 깨어 있고, 그리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피곤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출근하게 되면 만성 피로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은 질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이가 망가지는 일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처럼 물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물이 석회질이 있는 물을 마시면 이가 망가집니다. 이가 망가지면 그러면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먹지 못하면 질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징계의 차원에서 주시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프리카의 카메룬의 선교사로 계신 윤홀로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와요. 교회 가운데서 한 이제 결혼한 유부남인데 굉장히 잘생긴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밤늦게
이제 혼자 사는 미망인의 집에 자꾸 방문하는,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만 자꾸 방문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더니 그 순간 발작을 하듯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너 때문인 줄 아냐? 나 때문이지?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 무리의 사람, 한 120명 되는 교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서 30-40명을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끌고 나가면서 목사님 악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도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속이 상하죠.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갔던 그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제 그 나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이 질병에 걸리고 죽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의 질병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병 고치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들에서든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에서 주시는 질병이든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질병을 주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고쳐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면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 아름다운 교제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그런 이유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예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행함은 다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자연을 통제하는 그런 능력. 여러분 특별히 이 능력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켈트족 선교사 예전에 이제 영국의 한 부분에 이제 거주했던 켈트족 선교사들이 선교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고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이 호수의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기도 열심히 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얼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감수하고 기도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 켈트족 선교사들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배 선원들이 켈트족 선교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도하면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 행함도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거나 자연들을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도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달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삶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책망을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너는 망한다 이런 수준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망할 거야. 몇 날 며칠 망할 거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당신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을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습관을 들추어내서 말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이처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아니고 신명기에
저주와 축복의 말씀처럼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순종하여서 믿어서 그래서 이제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영적인 현상이 가르침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이 많았고 지금도 이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영들 분별함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14장 가면 방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 방언은 우리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언은 대인 방언이고 인간을 위한 방언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방언 대신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4장에 보시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얘기되는 방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잖아요. 대신 방언은 특징이 어떠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대신 방언이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난곳 방언으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주어진 방언은 대인 방언이죠. 대인 방언. 그래서 두 가지 다 이 부분에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방언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외국어를 원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언어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조차도 방언의 은사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더 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방언 통역함을 통변의 은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대신 방언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 받은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 받았다 그러면 이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언이 아니라 나도 방언을 하는 나도 이걸 통변할 수 있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14장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방언들 하나님이 대인 방언으로 주신 것을 이제 통변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라 하는 것도 동시에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은사를 한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지 다른 성령이 여럿이 있어서 다른 성령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다시금 이 부분은 서머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에네르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에네르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에너지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네르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행동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주권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어떤 능력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서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한 성령이 자신의 주권대로 그의 뜻대로니까 성령님의 주권과 뜻대로 행동하셔가지고 시행하셔가지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 여기에 교만의 이유도 없고 열등감의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열등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다만 그 은사를 받은 교회가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무분별한 은사를 어느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일로 말미암아 시장통과 같은 교회, 질서가 없는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회는 주로 이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아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전개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바라보면서 또한 교회가 은사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질서를 갖춘 교회, 그리고 열등감과 그리고 이 교만함이 사라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은사가 많아야 유익하게 하는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세우고 힘있게 하고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은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교만이 아니라 열등감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이 자리 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역하는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은사가 우리들 교회 아버지 각각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사역이 되고 아버지 그것이 또한 직분이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교회의 원리를 우리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 은사를 따라 건강한 자존감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열리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버지 대표되는 원로 장로님들의 아버지 6.25 기념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